오늘은 교리 강의 제10강 위태로운 독립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인간의 타락이라는 교리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죄와 사망이 한 사람,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가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독립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네, 독립이라는 단어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자유를 동반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사춘기 자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도 다 컸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네, 물론 저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봤니? 네 손으로 밥을 지어 먹어봤니? 밥은 차려 먹어봤니? 하면서 아직은 이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말씀을 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진짜로 자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함께 따를 때 가능한 것이지 단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도 종종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끊는 것이며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완전한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태로운 독립 선언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타락과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은요, 그 역사의 기원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네, 오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또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루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죄의 기원과 최초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이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죄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요, 본래부터 세상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악, 죄, 유혹이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유혹으로 인간을 미혹했고요. 그 결과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죄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시작점은요, 창세기 3장,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순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초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최초의 죄의 본질은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의로 거부한 불순종이 최초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 그 자체가 죄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주 좋은 창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긴 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판단과 이익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죄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것, 그리고 이러한 죄는 즉각적이며 인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 이후에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의도가 악할 뿐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곧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은 수치로 여기고 그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최초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에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이 낙원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한번, 이건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지만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요, 모든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요, 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깨어지고요, 고통받고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죄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본다면요, 아담이 단지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조상이자 대표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정가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먼저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그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된 본성과 성향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썩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아무리 잘 자라나더라도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아담이라는 이 뿌리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된 성향과 본성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정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담은 단지 생물학적 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속한 모든 인류는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아담은 나 자신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법적 대표자로 서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과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결정이 나 개인의 의사와 무관해도 국민 전체가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아담을 인류의 언약적 대표자로 세우셨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의 정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의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연대적 책임 또는 언약적 정가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요,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법적 정거와 실제 오염을 동반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지 나쁜 본보기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가 되었고, 그의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가 우리 속에도 실제로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전가했다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어서요, 19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정가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으면요, 좀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 개념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의로움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 정가라는 교리의 개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따라서 죄의 정가는요, 인류의 조상으로서 죄가 정가되어지고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죄가 정가되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다시피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뜻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자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죄를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영적인 독립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태로운 독립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선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불법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중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밀어내려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다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한 행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 모두 영향에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전인격적 오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지성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잘못된 욕망이나 쾌락을 따르기 쉽게 되어지고요,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단지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죄는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죄는요, 우리 안에 죄된 습관을 만들고요, 그 습관은 다시 죄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깊고 반복적인 타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라인데요. 시작. 책임과 심판을 수반한다. 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윤리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야 하듯이 죄도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그 대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오전에는 여기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유인물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네 번째,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죄의 실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시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51편 5절 말씀에는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책임, 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타락한 본성을 함께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야?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성경은요, 이 죄된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죄의 책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염입니다. 아담의 부패한 성향과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 성향, 제 욕망,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경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구분자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이 구분자가 고든 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선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바라고도 행할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짓는 이 실제의 죄,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자범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것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자범죄 맞습니다. 자범죄란 원죄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간이 실제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든 것이 자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 자범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원죄의 영향 아래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국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범죄는 내면의 동기와 태도까지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죄는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 숨은 태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는요, 탐욕, 시기, 분쟁, 교만, 불순종, 무정함까지도요, 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단지 행동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고 짓는 더 큰 죄책을 동반한다. 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행하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고 지은 자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죄의 이것이 자범죄의 무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의 태도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나쁜 행동 그 이상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행동의 반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돌이키는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데요, 그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죄, 곧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이 죄성과 자범죄,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짓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성령 해방죄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까요? 먼저 이것은 단순히 성령에 대해 무지하거나 실수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는요, 매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 회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반대하며 심지어 저건 사탄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본다면요, 한 사람이 눈앞에 열린 구원의 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손이 뻗어져 있다라고 해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손을 거치게 뿌리치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문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마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죄의 상태로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완고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원받은 자로 애정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해방죄는요,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은 죄요, 회개의 길을 자체를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요, 회개도 미지근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나도 성령 해방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 해방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완고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돌아오는 자를 달려가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게 되어지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팔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네, 처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인간 존재 전체를 타락시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죄가 불러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죄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수치심, 열등감, 교만, 비교심, 욕망,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시작된 왜곡된 자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심을 하게 되고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영향은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부패와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인간의 문화, 인간의 역사, 제도, 관계, 환경 등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 폭력, 상처를 마주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고요,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죄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취해야 할까요?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깊은 뿌리를 이해하라. 다윗은 자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 단순히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한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뿌리를 보지 못하면 진짜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문입니다. 회개는 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두드리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나 역시 은혜로 살아난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역시 은혜로 살아난 자입니다. 네. 죄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자입니다. 비판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긍휼과 겸손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독립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의지적 선택,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라고 외친 인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의 결과는요, 사망이었고 단절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요,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도 없으며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그분의 부활은요, 사망을 이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제 앞에 깨어 있으며 죄를 미워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죄는 무겁지만 나의 은혜는 더 크다. 돌아오라. 죄는 무겁지만 나의 은혜는 더 크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라고 써여 있는 부분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